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오늘 4월 3일 마태복음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동방에서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 아기 예수께 왕의 왕을처럼 대우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질투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잠시 피하였다가 다시 나사렛이라는 그런 천한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오늘 말씀 여기 본문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2장과 3장 바로 이어지지만 여기서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고 이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그 내용들은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때의 내용들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그때에 세례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냥 혼자 단독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앞서 나오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역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데 그가 세례자 요한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냥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마태이라는 기자는 또다시 3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 이미 되었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할 일, 그 일들을 할 것을 예언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5절 6절을 보시면 세례, 물에 몸을 담궈서 자신의 몸이 씻겨지는 것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인 표현들로 눈에 보이는 그런 표시들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의식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약 성경부터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회개를 통해서 그것들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 의식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베풀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세례자 요한일지인데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는 왜 여기 와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세례자 요한은 그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질책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음 문장을 읽으면 다음 절을 함께 읽으면 그 질책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는가? 8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세례를 받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정말 갑자기 돌이 나왔는가 라고 할 때 이 돌이라는 그 헬라어의 말과 또 이방 사람이라는 그 헬라어의 말이 어원이 약간 비슷해서 이 돌이라고 썼을 것이다. 성경학자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희들이 돌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를 받는 의식을 가졌다고 또는 나는 전통적으로 혈육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그냥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 회개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했다고 하면 그것에 합당한 그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참으로 회개되어서 변화된 모습이 없었을진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말 회개했다고 하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풀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일들을 미리 선포하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실 것을 평탄케 하는, 예비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자 요한이 단독적으로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정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이가 정말 중요한 분이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을 드는, 왜 갑자기 신을 드는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할 때, 신을 드는 사람은 그때 당시 유대 당시에서는 종이 주인의 신을 들고 다니는 그런 생활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고 그는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는 종만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된 왕이시요 참된 능력의 주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시기에 그러는가? 세례자 요한은 나는 물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식을 행할 분이지만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따로 불 따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그 내용을 보시면 전치사가 성령과 불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 불 같은 성령으로 이해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완전히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물로 표면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속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가?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이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그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그렇지 않은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실 것이라 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그가 행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드러내고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인 것을 밝히는 그 사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하는 것의 외적인 표인 것입니다. 외적인 의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굳이 세례자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시는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모습들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 분이시고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 메시아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종과 같은 하찮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참으로 합당하다.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 그 모습들을 보인 것, 그것이 참으로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의미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성경에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시는데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변하셨다가 성령 하나님으로 또 변하시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창조부터 또 요한계시록 그 모든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하나님이 독특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세례전 받는 장면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16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있는가?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라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세례를 받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상으로 하나님께서 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고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모습도 있는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17절입니다. 17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떼어서 적용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문맥에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각각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적용해야 되지 직접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은 오늘날 모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방식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줄 알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에서 이 표현은 주님께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 있어서 이 구절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령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 때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시는 분이시며 또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왕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 욕구와 내 만족과 내 풍요를 채우기 위한 종으로서 여기고 있지 않는지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삶의 정황과 삶의 모든 자리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앞날과 모든 것을 아시는 줄 알아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자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세례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생각하느냐?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실 줄 알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평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자면 세례자 요한이 하는 역할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와서 세례를 받고 나에게 경배하듯이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자기가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녀로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또 주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하는 제자로서의 사역들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자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 더욱더 잘 드러내야 될 것이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섭리만이 드러나기를 힘쓰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잘 증거하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화의 방편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